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2007년에 개봉한 더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형 좀비가 쏜살같이 뛰어다니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말고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되었네요. 킹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는데 외국인 거주 지역이 마치 미국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묘사가 됩니다. 그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일부는 소프트볼 경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또 그 옆에서 여기서 이제 파크 가서 소세지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식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그런 한가로운 장면이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외국인 거주 지역에 경비를 보고 있던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두 명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총기를 난사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지역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총소리를 들은 그 소프트볼 경기장 파크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때에 거기서 경비를 맡아보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군인이 사람들을 한쪽으로 대피를 시키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군인의 말을 듣고 한쪽으로 모이게 됐을 때 갑자기 그 군인이 두 손을 들고 알라에게 기도를 하면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자살 폭탄인 것이죠.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 첫 장면 자체가 이제 쇼킹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더 쇼킹한 것은 여러분 이제 그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마치 그 테러를 할 때에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망원경을 주고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이 아들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리게 되니까 이 턱을 붙잡고 얼굴을 못 돌리게 하고 끝까지 보게끔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종교와 나라를 흔드는 서구의 악마와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결국은 테러범도 잡고 붙잡혔던 그러한 인질도 구해내고 이러는 와중에 마지막 씬이 있는데 그 구해내는 과정 중에 일반인인 것처럼 민간인인 것처럼 하고 있던 자기 그 매트 밑에다가 총을 숨겨놨던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총을 뽑아들면서 죽게 됩니다. 할아버지 이제 총을 맞아서 거의 죽을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럴 때 손녀가 이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할아버지를 안자
할아버지가 이 손녀에게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정리가 되고 마지막 장면에 이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했더니 이 소녀가 아주 비장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모두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복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이죠. 그들 나름 성전을 하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 네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상관없이 그 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러한 영화 자체가 전체가 하나의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생각은 일부 이슬람 과격분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상이 고대로부터 이 동해보복법이 언제부터 나왔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든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하나의 생존의 전략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죠. 이러한 동해보복법은 세상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도 소개가 되어집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해복수법을 가리켜서 고대에 있었던 무자비한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쭉 연구하고 사회상을 볼 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 동해보복법은 그렇다기보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 동해보복법이 법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힘 있는 자가 어느 정도 이상의, 어느 정도까지의 그러한 보복 또는 되갚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무자비하게 원수에 대해서 갚아 나아갔던 그러한 잔인한 문화의 선을 긋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해보복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동해보복법은 그저 나의 것을 지킨다, 사회 질서 유지한다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나의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소개되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절 또 지나가게 되면 4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그런 것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나가라. 너희의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자신들의 방법, 율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는 이러한 율법의 완성형인 새로운 율법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다른 어떤 종족들, 다른 어떤 종교들, 사회들 이런 것을 떠나서 모세가 가르쳐줬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과는 훨씬 더 발전된,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도 좋아져서 그까지는 원수
누가 나한테 조금 해코지한다 그래도 난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원수에 둘러싸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우스 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려 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제 성전이 있는 쪽은 절벽 위에 성벽을 잘 세워놓고 그리고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제국들에게 자신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성이 매우 단단했던 것이죠. 성을 이제 함락시키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성벽만큼 토산을 쌓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영화에 보시는 것처럼 긴 사닥다리 갖고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워낙 성이 단단하다 보니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폼페이우스 장군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 것이에요.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다른 날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하루 안 싸우는 날이 있어요. 언제죠? 안식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병사들을 시켜서 일주일 내내 놀다가 안식일만 되면 그 성벽 옆에다가 흙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토대가 다 마련되었을 때에 그 옆에 쌓았던 그 토사를 기준으로 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안식일을 끔찍히 지켜왔던, 자기 사회에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자기의 종교의 신념이었던, 치사하게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원수들, 이 원수가 용서가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나 또는 로마가 세워놓았던 여러 분봉왕들에게 더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세금을 내어야만 했습니다. 원수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원수가 더 깊이 뿌리 박히는 사회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앞에 제가 그 영화에서 보았던 마지막에 죽어갔던 그 무슬림 할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를 쥐고 있는 저 원수들을 쫓아내야 된다. 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보기에 노골적으로 비애국적이거나 적어도 현실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러한 가르침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이유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언어를 볼 때에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B라는 사람의 생활의 방식들, 버릇들, 가르침들 이런 것을 자기 생활에서 따라하고 익히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A는 B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야 또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누굽니까? 원수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왼수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왼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사단이 떠오르죠. 하나님 반대편에서 자기의 권력을 갖고자 했던 사단이 떠오릅니다. 또 이 세상에 악하다 하는 자들이 있죠. 정말 인간의 그 저 밑바닥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 지독한 살인마들, 독재자들,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기의 것을 불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원수다, 우리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기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한때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던 누구를? 너희를, 우리를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죄했던,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면 왜 이 세상에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팔복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럴 리가요. 팔복의 7번째 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찾아오셔서 화평케 하셨으니 그 이루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과 입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축복해야 하는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해서 저주를 내어 뿜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축복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입술,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지금 마음에는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까를 미리 생각을 하셔서 괜히 여기서 대답했다가는 내가 그 다음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저의 다음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역시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출석을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인 것이죠. 제가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이고 두 번째는 죄인들입니다. 이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죄인들이에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너희가 되든지 아니면 죄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인들을 가리켜서 세리이며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가 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명령을 알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내 중심에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매우 분명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핑계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를 찾아가 선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영혼이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서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양아들로 삼죠. 그리고 그 양아들은 변화되어서 죽을 때까지 주를 따라 살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찾아보면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냈던, 원수를 사랑함이 만들어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큰 줄기를 바꿨던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죄악된 사상에서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변하지 않고 원수로 계속 남아있는 결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으나 그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까지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수들은 돌을 내려놓지 않고 그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복음의 전파자들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수많이 억울함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당하게 될 미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원수들은 한쪽 뺨을 칩니다. 그러나 그 한쪽 뺨을 맞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머지 한쪽 뺨도 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입을 막기 위해서 겉옷을 빼앗아 갑니다. 겉옷을 빼앗겨도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우리의 속옷마저 빼앗고 발가벗겨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푸는 선이 항상 우리에게 선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주저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도 좋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때에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원수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 원수가 선함으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자나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돌려달라고 외쳐도 그들은 돌려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부하가 치밀어 오를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산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베푸는 선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라진다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뭘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내가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호의를 악용하게 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왜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내가 뭐 꼭 뭘 줘가지고 내가 뭐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다 보니까 저 인간 저 나아지는 것도 없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은 다 그래요. 내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한쪽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기대하는 마음, 바라는 것 지원하지 못할 때에 결국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37절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자, 첫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어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록색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자, 우리가 원수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죄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누가 우리를 비판하지 않을까요? 원수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들을 정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요? 원수들일까요? 우리가 용서를 하면 원수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받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되게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좀 산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줄 때에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었으나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을 때에,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하여 주었으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었으나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인은 악한 자의 보응을 분명하게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선한 자를 선대하시며 악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에게 당한 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악에게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너를 그처럼 만들어 버릴 때에 그가 너를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하죠. 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악인을 우리 스스로 심판하려는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소화가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하나만 지울 수 있다면 저는 이거 지울 것 같아요. 이것만 없어도
만점은 안 돼도 좀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저 사람만큼은, 저 사람 때문에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 저 한쪽 끝에 밀어놓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꺼내어놓으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너무 없어서 내 삶의 저 밑에 박아놓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이제 꺼내실 때가 되는 것이에요. 마치 내 인생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겨놓았던 영혼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첫 발을 떼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 여러분의 왼수들이 이제까지는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들이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선대할 때에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게끔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